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새롭게 한 주가 시작되었는데요. 이 한 주도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또 특별히 욥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4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과 36절의 말씀입니다. 엘리후가 욥의 세 친구에게 말하였다. 지혜를 자랑하시는 어른들께서는 내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는 것이 많다고 자부하시는 세 분께서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른들께서는 음식을 맛만 보시고도 그 음식이 좋은 음식인지 아닌지를 아십니다. 그러나 지혜의 말씀은 들으시고도 잘 깨닫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알아보고 진정한 선을 함께 이룩하여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 어른은 이렇게 주장하십니다. 나는 옳게 살았는데도 하나님은 나의 옳음을 옳게 여기지 않으신다. 또 욥 어른은 내가 옳으면서도 어찌 옳지 않다고 거짓말을 할 수 있겠느냐? 나는 심하게 상처를 입었다. 그러나 나는 죄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욥 어른과 같은 사람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을 물 마시듯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나쁜 일을 하는 자들과 짝을 짓고 악한 자들과 함께 몰려다니면서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 해도 덕볼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욥 어른이 한 말을 세 분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분께서는 그가 말하는 것이 악한 자와 같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욥기 34장의 말씀을 갖고 고난일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말이 어떤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사기치는 말 또는 거짓말일까요? 아니면은 어떤 위협적인 말, 겁박하는 말, 이런 말일까요? 사실 오히려 이런 말들은 좀 시간을 길게 두고 듣고 좀 세심히 천천히 살펴보면 쉽게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러기에 사실은 가장 위험한 말은 이런 말들이 아니라 90%의 거짓과 10%의 진실, 이렇게 해서 거짓과 진실이 뒤섞여 있는 말이 가장 위험한 말입니다. 참으로 분간하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의심스러운데 이렇게 했다가 내가 아는 10%의 진실이 나오면 내가 잘 몰랐던 나머지 90%도 진실일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속아 넘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을 듣는 사람이 그 말을 발설한 사람의 의중에 따라 그렇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거짓과 진실이 뒤섞여 있는 말이 가장 위험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후가 이렇게 욥의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욥은 무작정 자신은 옳고 하나님은 틀렸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자신은 참을 말하고 하나님은 거짓을 말한다고 말한 적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비방한 적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익하다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혹여라도 고난 중에 마치 혼잣말처럼 튀어나온 말일 수 있을진 모르지만 정녕 욥은 그런 진심을 갖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욥이 한 말의 그 앞과 뒤를 잘라서 욥을 몰아붙이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엘리후는 이런 말까지 합니다. 개역개정으로 읽어야 그 뉘앙스가 더 잘 드러나는데 오늘 본문인 36절 말씀을 제가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설명을 하다 안 되니 이제는 욥을 저주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이렇게 말하죠.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욥이 시험을 받기를 원한다. 너는 그래야만 한다. 왜냐하면 너는 악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엘리후는 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후가 이런 말을 하게 된 이유, 또 엘리후가 내뱉은 그 모든 주장들은 사실 욥의 말의 앞뒤를 잘라서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사실 가장 이 세상에서 권력이 있는 것은 말이지요. 그래서 독재자를 가리키는 그 영어 표현도 실은 혼자 말하는 사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재자가 권력을 잡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언론을 장악하는 거예요. 같은 말이어도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바꾸어서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후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세상을 말로써 파괴하죠. 거짓말과 또 사기치는 말, 유혹의 말, 이런 걸 통해서 사람을 말로써 멸망케 합니다. 참으로 희한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말로 천국, 말하자면 유토피아를 만들어 가시는데 반면에 사람들은 말로써 디스토피아를 만들어가는 형국이니 참으로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참 이 모습이 참으로 비교되기도 합니다. 이 모습은 마치 같은 물을 마셔도 꿀을 내는 벌이 있고 또한 독을 내는 뱀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하나님과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비교해 주기도 하지요.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입니다. 우리는 말로써 무엇인가를 뜻을 전하기도 하고 또한 말로써 누구에게 명령을 하기도 하고 또 말로써 자신을 변호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사실은 말을 하나님과 같은 말, 또 신앙적인 말을 하기 위해서 연습을 하거나 또 잘 자신의 말을 다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성도가 해야 할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좋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말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그 말을 잘 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잘, 글로 잘 적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쓰지 않는 사람은 실은 읽지 않는 사람이고, 읽지 않는 사람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좀 너무 지나친 표현일 수도 있는데 사실 모든 사람들의 삶을 보면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선 읽어야 하고 또 읽은 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선 쓰는 것이 모든 이 땅의 삶을 잘 살아가는 사람에게 반드시 있는 삶의 요소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게 됩니다. 특별히 고난의 때에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을 아무리 머리로 생각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막 두세 시간 이야기한다고 그 고난의 길을 헤쳐나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 고난의 때에 일기를 써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그래서 해보게 됩니다. 오늘 내가 살았던 신앙 인생의 앞부터 뒤까지 날마다 적어나가다 보면 고난의 맥락을 알게 되고 이와 관련된 여러 사람들의 주장과 의견, 또 내가 하게 될 선택과 결정들을 잘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늘 똑같은 일상을 되풀이하는 하는 성도의 그 삶 속에서 내가 겪었던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적어 나갈 때 그 신앙 인생이 잘 다듬어지고 또한 잘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가 있지요. 물론 그 난중일기의 난자와 고난의 난자는 좀 다른 한자이긴 한데 그 의미는 비슷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난 경우 뭐 이런 의미가 있지요. 그런 난중에서도 그 일기를 썼던 이순신 장군처럼 고난 중에 우리가 우리의 손에 펜을 들고 우리의 고난의 일들을 잘 적어내려 간다면 그 고난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손에 들린 지금의 이 성경도 누군가의 필사와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졌지요.
그들의 수고로 인해서 이 땅에 드러난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을 우리 모두가 지금 읽고 있고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고 또한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온 여러 어려운 고난의 일들을 글로서 잘 적어 나간다면 그 고난이 잘 다듬어질 것이고 잘 다듬어진 고난을 통하여서 또 어려운 순간을 또 잘 지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실 성도는 말씀의 사람이지요. 성경을 읽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읽은 말씀으로 또 인생을 살아가고 또 그것을 통하여 삶의 많은 것들을 분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인생이지요. 그런데 그 중간에 내가 겪었던 여러 일들을 써보는 그런 영성일기와 같은 또 그런 과정을 겪는다면 우리가 그 어려운 시기들을 또 고난의 때들을 잘 지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영성일기를 쓰다가 또 때로는 영성일기를 이렇게 되짚어서 예전에 썼던 영성일기를 다시 읽어볼 때가 있지요. 그렇게 될 때면 내가 이런 일도 있었네, 또 이런 일도 겪었네, 또 이런 일을 이렇게 지나왔네 라고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 지금의 여러 어려운 일들도 좀 다른 관점에서 뒤돌아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고난의 때에 하나님 앞에서 고난의 일기를 하나님께 잘 적어 내려간다면 그 일기가 기도가 되어서 우리의 이 고난의 시간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또 그런 좋은 지혜로운 또 일들이 될 것입니다. 이제 2023년도 20여일 정도 남았습니다. 또 잠시 멈춰서 펜을 들고 내가 살고 있는 인생을 돌아보면서 또 우리의 인생을 잘 정리하고 또 신앙의 인생의 길을 잘 걸어가게 되는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당신처럼 신앙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는 말들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 말씀을 읽게 하시고 읽은 말씀으로 또한 인생을 잘 살아가고 또한 살아가는 인생을 잘 기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범한 일상과 반복되는 일들, 당신이 함께 하신 일들의 기록을 새롭게 적어보고 또 기록을 통해서 새롭게 해석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새로운 신앙의 안목을 우리 모두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때에 특별히 더 고난의 일기를 써보겠습니다. 씀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신앙의 인생길을 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